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떤 분들은 또 어버이 날이네 하고 혹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님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어버이날 이나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곤 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돌아보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인터넷을 보는 중에 그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태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까지 조사하진 못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으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글들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워낙 의미가 좋아서 그래요. 그 의미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리는 연어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활동하다가 다시 산란 시기가 되면 강으로 돌아오죠. 이 연어가 이제 알을 낳으면요, 다른 그 물고기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한쪽을 딱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이 깨어나서 부화가 되면 그 새끼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 어미의 살을 뜯어먹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하다가 결국에는 뼈만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살을 먹고 자란 새끼들이 다시 또 바다로 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연어를 가리켜서 부모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이제 물고기다라고 하는 이런 그 모성의 물고기로 불려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가물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가물치는 오히려 반대라 그래요. 알을 낳으면 이 가물치가 한시적으로 눈이 먼답니다. 눈이 머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새끼들이 이제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엄마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물치 새끼들이 한 마리씩 엄마 뱃속으로 투신을 한답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먹이가 되는 거, 엄마의 먹이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먹이가 돼주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엄마 가물치가. 그러면 주변에 수천 마리의 알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낳는다 그래요. 약 10분의 9 이상을 엄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의 1 정도 겨우 이제 남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가물치를 이제 효심의 물고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너무 전문적으로 제가 들어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냥 의미가 워낙 좋으니 의미만 전달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지금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고, 실제로 모신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고, 또 제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아이들에게 과연 연어 같은 그러한 그 희생을 보여준 그런 아빠로 살아왔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가물치의 꼬랑지라도 될까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가물치가 실제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물치는 본능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이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나는 과연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부모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세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 자녀를 제가 손으로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참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제 몸으로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제 아내가 했고 저는 받았어요. 받으면서 참 그 마음에 드는 온갖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 이 아이가. 받는 순간에 막 머리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티도 이런 이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내 애가 맞나 싶을 만큼 그렇게 못생겼는데 마음으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오나, 막 마음에서부터 엄청난 희열이 있어요. 그걸 제가 3번 경험을 했는데,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부모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었는데, 자라는 과정 속에서 계속하여 부모에게 기쁨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고 비애를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자녀들도 없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녀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계속하여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인인데요. 이 가인은 부모에게 그러한 기쁨이 되어지는 삶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그 가인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인이 행한 바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취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부모님 살아계시는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을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인이 무엇에서 실패를 하였느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기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럴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2 이상 되신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좀 말썽을 피우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많이 갑니까?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갑니다. 말썽 피우는 아이에게 마음이 훨씬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얘는 워낙 말을 잘 듣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잘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 갑니다. 말썽 피우는 에게 마음이 많이 가게 돼 있는데 그러나 기쁨을 얻는 것은 이 아이에게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아이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는 그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질 않은 거예요. 부모의 말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자기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거부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에게 그 제사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쫓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잡은 거고 가죽을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는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가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를 통하여 너희들이 간헐적으로나마 임시적으로나마 나를 만날 수 있다 가르쳐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를 지은 탓에 쫓겨났으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가 주신 그것이라도 잘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들에게 제사에 대하여 분명히 교육을 한 겁니다. 교육을 하지 않고서야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분명히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피의 제사를 가르쳤을 터인데, 가인은 자신이 농부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내가 한 것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라고 자기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 피의 제사의 의미를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았다면, 비록 자기가 양을 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생에게 얼마든지 곡식을 주면서 바꿀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가인이 그리하지 아니한 것은 부모의 말에 청종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자녀로서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것에 순종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셔요. 또는 하시지만 조금 건성으로 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자녀에게 요청을 하실 때, 무언 말씀을 하실 때 비신앙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간헐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도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많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그런 말씀과는 좀 어긋나고 이 세상에서 조금 괜찮을 만한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절대 진리잖아요. 그것은 부모님처럼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정확한 분명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 부모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는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하여서 그것에 반하는 것을 요청하신다 하여서 그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태도에 있어서는 언제나 부모에 대한 겸손과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정중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는 설령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렇게 잘못 요청하실 수 있어도 자녀의 그와 같은 태도와 그 단호함을 보고 오히려 부모가 깨닫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일반 영역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요청하는 바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 요청하실 때 언제나 겸손히 경청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반면 교사로서 가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시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급기야는 그를 죽여버립니다. 부모된 자들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면 그 동기들 간에 화목하고 우애가 돈독할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동기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든가 시기와 질투가 있다든가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한다든가 얼굴을 안 보려고 한다든가 그런 소리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들리면 부모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기들이 화평하고 화목할 때 부모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러하질 못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인이 고의적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 살인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발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인이 뭘 했느냐 하면 아벨에게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일까요? 들에 가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들에 가자. 그런데 그 들에 가자라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인이 들에 가서 아벨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동생을 강압적으로 야 가 하고 끌고 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유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아벨아 하나님께서 들로 나오래.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유혹을 했을 수도 있어요. 유혹을 했든지 강권적으로 했든지 아무튼 가인은 이미 죽이기 전에 마음에 죽이기로 작정을 한 계획이 있었어요. 고의적 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죄는 아벨을 죽인 것만큼이나 또 한 번 그 부모에게도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가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그것도 형이 쳐 죽였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질 거 아닙니까? 이 가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알면서도 직접 부모에게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놔두는 이것을 가리켜서 미필적 고의라고 말을 해요.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갈 것임을 알면서도 그냥 저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도 비수를 꽂아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가인, 그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에 살인을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인 거예요. 신약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미 그 마음에 이 살기가 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가인을 볼 때 이 동기간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면 교사를 충분히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동기간에 우애가 돈독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러시겠죠. 근데 가끔은 그러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동기간에 그리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랄 것 없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머니에서 꺼내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동기간에 화목이 이루어질 때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허허 웃으실 수가 있고 밤에 잠을 주무셔도 기쁨으로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원하기는 동기간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연락하고 자주 만나시고 나눔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뵈니까 분명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제가 삼형제인데 제가 삼남입니다. 제 위로 하나 있고 그 위로 있습니다. 장남도 목사입니다. 삼형제 중에 목사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하고는 끝났잖아요. 우리 가정이. 부모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보통 그 당시에 여느 부모님들처럼 뼈가 빠지도록, 뼈가 부스러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자라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기절할 노릇이죠. 그 당시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기절할 노릇이죠. 이제 좀 키워서 좀 돈 좀 버나 싶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으셨겠어요. 지금은 다 예수를 잘 믿으십니다. 요즘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래 위로 목사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질 못합니다. 시간이 도저히 잘 안 돼요. 그러나 만나면 이제 화목하게 우리가 지내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 부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잘 지내면 됐다 그러셔요. 저희들이 용돈을 많이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 잘 지내면 됐다. 이게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 서로 싸우고 이러면 제가 못 보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죠. 참 감사하게도 잘들 지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동기간에 화목하게 우애를 잘 다지어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가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내용은 신앙생활인데요. 가인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면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명목적 그리스도인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췄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다지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가인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원래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에 자신을 봐야 되죠. 왜 내 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 내가 뭐가 잘못됐나? 자기를 살펴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신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이 가인의 그 상태를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아벨 죽이겠다. 하나님 물론 다 아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가인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회예요.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7절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그러한 분한 마음 가지고 분명히 아벨에게 뭔 짓을 할 것 같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큰일 벌이게 생겼구나. 가인아, 정신 차려라. 네가 죄를 다스려라.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와 더불어서 그가 살인에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에 훨씬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가인이 과연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제 상상력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쫓아갔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기껏 나한테 가르쳐줘서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농사 지은 거 그 곡식 가지고 잘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 그랬던 거야? 이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라 그랬던 거야? 가인의 그 품은 분, 그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부모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벨을 죽이기까지 분이 난 이 가인이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겠어요? 분풀이하지 않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좀 제대로 된 신을 좀 소개를 해주던가, 왜 이런 신을 나에게 소개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감정대로 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신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것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세상적인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이건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영생에 대하여서 간절함이 없다면 그 부모가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 부모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1순위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가식적으로나마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자,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낼 때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게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데요, 저보다 더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것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그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을 만큼 효를 하는 반듯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전체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족 식구들로 뭉치고 뭉쳐서 가문 대대로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하여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멋진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도 있었으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소리치거나 반항을 한 적도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 살아 생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를 다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